참 예수님, 잘 계셨습니까? 여기는 못 보던 양반들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예 수색성당을 진천으로 옮겨 오시는지 일주일 간격으로 수색 신자들 노인대학서부터 전부 다 오시는데 자매 결연을 맺읍시다. 수색성당에 성당 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오늘 주일 미사 드리는 것만 기다리셨습니까? 본당 신부 얼굴 보고 싶어서 눈이 다 찐물르셨습니까? 거짓말이라도 듣긴 좋습니다. 요즘 서비스 시대지요. 그래서 워낙 이 주유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유소에 들어가면은 이 서비스가 좋습니다. 어느 부부가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름을 넣어주는 동안에 그 서비스가 좋은 데는 앞에 유리창을 닦아줘요. 그래서 또 요즘은 이제 이 주유소마다 노인들이, 은퇴한 노인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차 안에 탄 부부는 이제 40대 초반에 젊은 부부들이죠. 그래서 노인네는 열심히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 안에 운전대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아저씨, 좀 잘 닦아주시오. 더러워. 그래서 이 노인네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곤충이 이렇게 묻은 줄 알고서 또 다시 찍찍 뿌려가면서 열심히 닦았더니 아저씨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노인네가 아무리 돋보기를 이렇게 봐도 깨끗한 거예요. 2번을 닦았는데도 그 안에서는 자꾸 신경질을 부리면서 겉에 닦으려면 좀 제대로 닦으셔더니 지가 나가서 닦으려고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탁 잡더니 당신 안경 좀 줘봐. 그러더니 남편 안경을 빼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수건을 꺼내서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안경을 끼고 보니까 세상에 유리창이 깨끗한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더러웠던 거예요? 지 안경이. 더러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영이 맑은 사람은 항상 놈의 탓만 하고 삽니다. 반대죠. 내 탓만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 영에 더러운 게 잔뜩 껴있는 사람은 허구한 날 남편 탓, 며느리 탓, 시어머니 탓,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본당 신부 탓, 본당 신자 탓, 서로가 뭐가 잔뜩 껴있는 사람은 결국에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걸 모르고 남 탓만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요. 그러나 영이 맑은 사람은 늘 깨끗하게 자기 영을 닦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래 나는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려면 나는 멀고 멀었어 하면서 항상 자기 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승천대 주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귀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귀향, 당신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가실 때를 가신 것이 아니라 원래 당신의 고향은 성부 오른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그 모습을 찾아서 가신 것이 바로 주님 승천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승천대축일의 가장 큰 의미는 자기 꼴을 찾는 겁니다. 우리들의 꼴은 뭡니까? 바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우리는 천지창조 때 개를 본따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뭐를 본따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까? 당신의 모상을 따라서 지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 승천의 가장 큰 의미는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상을 찾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원래 하느님이 우리들을 만들 때 이렇게 못되게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건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은 마음대로 자기를 만든 창조주까지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상을 찾아서 하느님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천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의 집을 점진적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당신 집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영적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서책 한 권을 읽고 하느님을 만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바로 바이블입니다. 성서책 들고 오세요. 매일 미사책을 읽고 삶이 변화된 사람은 난 못 봤어요. 그러나 성서를 읽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수십억의 인구들에게 이제껏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블을 읽고 회개해서 삶으로 변화가 됩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 성서라고 하는 만남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 때문에, 이 바이블 한 권 때문에 생의 진로가 바뀌어서 주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생 동안 했던 단 한 번의 피정으로 그 피정 안 가려고 이리저리 핑계댔지만 친구가 내 소원이니까 내 얼굴 봐서 한번 그 피정 한번 들으러 가자. 그래서 친구 손에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껏 살았던 것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가. 성당에서 그토록 많은 피정이 있었건만 나는 늘 우리 성당에 나만한 신앙인이 있으면 나와보래 하면서 한 번도 나는 피정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어.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은 그래도 나는 축복받을 자신이 있어 하면서 늘 교만을 떨면서 하느님 말씀을 멀리 했었는데 그 한 번의 피정으로 그 교만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삶이 변화되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정과의 만남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서 출발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모회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남편한테 구사리까지 들어가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감기가 낫질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말기라고 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만 동네를 어떤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친척 가운데서 개신교 신자가 있어가지고 순복음교회 아무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낫는데 해가지고 돈을 포대기로 싸가지고 가서 그 한 번 안수 받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했건만 점점 깊어만 가고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그 청원이 하느님에 대한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성모상을 다 때려부시고 고상을 불을 질러서 불태워버리고 성서책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하느님에 대한 저주로 살던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 자매 머리맡에 내 강원 테이프 하나를 이렇게 놓고 갔습니다.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매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그 신부님 테이프 때문에 하느님과 화해했다. 그 테이프를 만나서 그 자매는 죽기 직전에 하느님 앞에 분노했던 거 다 회개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잘하고 가는 그런 자매도 저는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어디 피정을 하러 갔는데 점심시간에 50대 중반인 어느 형제가 신부님 잠깐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식사하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 같이 합시다. 그 형제는 자기는 강원도에서 이 선교사, 천주교에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죠.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선교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신부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님을 처음 봤는데요. 신부님, 저는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몽땅 망해가지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아이들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제가 제 손을 동맥을 3번을 땄습니다. 그런데 모진 목숨인지라 죽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저 어딥니까 봉천동이 어디 달동네 그냥 판자집 하나에서 혼자서 그냥 연명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내 오늘은 반드시 자살에 성공하리라, 내가 오늘은 반드시 내 목숨을 끊으리라 생각하면서 술을 잔뜩 먹고 그 산동네를 올라가다가 축대가 있지 않겠어요? 축대가 크죠. 이 밑을 내려다 보니까 컴컴한데 굉장히 깊더래. 그래, 내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은 아마 단번에 죽을 거다 하면서 그냥 그 축대 밑으로 몸을 날렸대요. 떨어졌대요. 얼마를 지났을까? 아침이 돼서 햇빛이 눈이 부셔서 눈을 뜨니까 세상에 해피를 떨어져도 재수 없게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또 살아난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 갖다 이렇게 버린데 해필 그 위에 떨어서 얼마나 푹신푹신해요. 쓰레기 더미 위에. 눈을 뜨니까는 쓰레기 속에 푹 파묻혀 있는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쇼핑백, 누가 갖다 버린 그 쇼핑백이 있는데, 그 쇼핑백 안에서 빨간 테이프가 이렇게 하나 보이더래. 그래서 이렇게 그 테이프를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김웅렬 신부 감거 테이프. 어떤 인간은 또 내 테이프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 근데 하필 또 그 제목을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내 테이프 하면 6집인지 몇 집에 있어요. 지금 테이프는 이렇게 아무래도 그 디자인을 새로 해서 이쁘게 만들죠. 옛날 초창기 테이프는 그냥 그 빨간 껍데기에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형제가 이 해피는 재수없게 왜 테이프가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들고 집에 가서 덜덜덜덜거리는 그 녹음기에다 그거를 끼고서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한 끼도 안 먹고 그거를 수십 번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하느님께서는 참 이 테이프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회개시키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그래, 내 이제 나머지 삶은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새 출발을 했듯이, 그래. 그래서 그 양반은 명동성당에 가서 교리신학원에 등록을 하고 교리신학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지금 신부님 제가 4년째 강원도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제님, 제가 고맙죠. 참 어느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쓰레기통에다가 내 테이프 버린 것도 하느님의 뜻이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떨어지더라도 하필 쓰레기통 위에 떨어진 것도 주님의 뜻인가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테이프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을 지금 얼마나 열심히 강원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형제는 그 테이프 하나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으깨지고 찢어졌던 그 하느님의 그 모습을 다시 원래대로 찾으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영적 만남을 통해서 30년 동안 냉담하던 노인네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이 이제는 다 돼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죠. 큰딸은 아버지 병원에 면회 갈 때마다 아버지 구교신자 아니십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 딸들 전부 다 태중교우 만들어 놓으시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쉬시면 어떡하십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쉬게 된 것이 그때 당시 본당 신부님이라는 게 싸움이 있었대. 그때부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큰딸이 아버지를 회개시키려고, 아버지 이제 얼마 있으면 아버지 하느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시는데 그때 그 신부님 용서하셔야죠. 그리고 신부님 청해서 병자성사 받고 돌아가셔야죠. 싫어! 나 절대로 지옥 가는 한 있어도 내 그 신부님 용서 못해. 나 이대로 죽을게요.
아버지가 뭐 보통 완강한 게 아니었대. 그래서 그 자매는 내 테이프를 아버지 머리맡에 있는 녹음기에 이렇게 꽂아놓고, 아버지, 이거 유명한 신부님 테이프 하나 꽂아놨으니까 아버지 손만 닿으면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올 거야. 응? 아버지 들으셔? 그래서는 이제 뭐 이틀 있다 이렇게 가서 테이프가 돌아갔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반이 돌아가 있더래. 그러니까 딸 들어오기 전에는 열심히 듣다 딸만 들어오면 탁 끄고서 막 하고 있었대. 나중에 그 이렇게 테이프 4개를 보니까 전부 다 반대로 다 감겨 있더래. 아, 우리 아버지가 들으셨구나. 그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얘야, 나 신부님 좀 불러달라고. 나 병자 성사 받고 총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부님 불러가지고 총고해하고 병자 성사 받고 나서 1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편안하게. 그 딸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그 오랫동안 성직자를 미워하면서 살다가 그 신부님 용서하고 깨끗하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노인네는 하느님을 만나서 수십 년 동안 깨져버린 그 하느님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 천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천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승천하셨듯이. 성인 성녀 뒤에는, 성인 성녀들은 반드시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인 성녀가 됐느냐, 그 뒤에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성인 성녀 뒤에는 늘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성적으로 성인 성녀로 되는 그 길을 영적 지도자들은 알려줍니다. 본당 신자들도 어떤 본당 신부를 만나서 같이 사느냐, 어떤 수녀들을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괴롭습니까? 44명은 입 다물고 얘기를 안 하는데 44명은 지금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떡합니까? 행복해도 할 수 없고 나랑 사는 거가 괴로워도 할 수 없죠. 여러분 팔자고 내 팔자인 걸 어떡합니까? 어느 형제가 평생 소원이 예수님 한 번 만났으면 내 원이 없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꿈은 실현되질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느님은 그 형제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도 않고 또 사랑하시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형제는 애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저 살아 생전에 꿈에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좀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 한 번 보는 것이 제 생애의 꿈, 아주 소원입니다.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신부님을 모셔다가 마지막 총고회를 하면서 내 한평생 주님을 기다렸건만 이제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고 저는 주님한테 버림받은 그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님이 그 형제의 손을 잡고 뭐라 그러셨느냐. 형제여, 그대는 평생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왜 하느님을 못 보셨다는 겁니까? 자, 여기 예수님 만나십시오 하면서 입에다가 뭘 넣어줬어요. 뭘 넣어줬겠습니까? 성체를 넣어준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마지막 노자 성체를 입에다 영했어요. 그 형제는 매일 미사도 열심히 나왔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성체를 영하는 순간에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수천 번, 수만 번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체를 영했건만 내가 왜 주님을 몰라봤던 건가? 주님이 매일같이 이 죄인의 몸뚱아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화시키려고 애를 쓰셨었건만 내가 왜 이제 죽을 때야 돼서 마지막 성체를 영하는 이 순간에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가? 신부님은 자, 주님 들어가십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짠하고 나타나서 정말 손 한번 잡아주면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신앙생활 끝내주게 할 텐데, 내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바쳐서 하느님 사업했을 텐데 주님 당신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치 필리포가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와 똑같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는 우리 앞에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승천대주일이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질 않고 하느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고독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현존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죄 중에 헤매고 있는 우리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와의 만남을 위하여 무던히도 애쓰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빈 하늘만 이제는 쳐다볼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진천 교우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니다.